레미제라블 7장 크리바트. 여기서 마땅히 빠뜨려서는 안 될 사실 하나를 말해 두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뉴의 주교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 중 하나이니까. 올리올 협곡에서 횡행하였던 산적 가스파르 베스 일당이 와해한 후 그 대장 중 하나인 크라바트라는 자가 산중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스파르 베스의 부하 중 아직 살아남은 무리를 이끌고 잠시 니스의 백장령의 피신해 있다가 그의 피에몬트로 가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의 바르솔레네트 방면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조지에르에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틸에 출몰했다. 그는 주두레르의 동물 속에 은신해 있었으며 거기서 위바에와 위바에트의 골짜기를 지나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용감하게도 앙고랭까지 밀고 나와 어느 날 밤에 대성당에 침입하여 성기실의 물건을 훔쳐갔다. 그의 약탈은 그 지방 사람들을 괴롭혔다. 헌병으로 하여금 추적하게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는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때로는 맹렬하게 저항했다. 실로 대담무쌍한 악당이었다. 이렇게 모두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주교가 그 지방에 당도했다. 순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샤스틀라르에서 면장이 그를 찾아와 되돌아가기를 권했다. 슈라바테가 아르슈까지 그리고 저 저편까지도 산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위병을 데리고 다녀도 위험하며 괜히 서너 명의 불쌍한 헌병만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교는 말했다. 호위병 없이 갈 작정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이 외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니 헌병은 필요 없고 1시간 후에 출발하겠소. 출발하시겠다고요? 출발하겠소. 혼자서요? 혼자서. 예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교는 말했다. 저 산속에는 여기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소. 나는 3년 동안이나 거기를 돌아보지 못하였소. 모두 나의 선량한 친구들로 순하고 정직한 양모리꾼들이요. 그들은 지키고 있는 양 30마리에 한 마리꼴로 제 것으로 삼고 있소. 그들은 아주 예쁜 여러가지 빛깔 털실을 만들기도 하고 6개의 구멍이 뚫린 피콜로로 산노래를 불기도 하오. 때때로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소. 그런데 주교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렇지만 예하, 산적이 만약에 산적을 만나신다면 그 점도 생각하고 있소. 주교는 말했다. 당신 말도 옳소. 산적을 만날 수도 있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주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소. 하지만 예하, 그들은 때를 짓고 있습니다. 이리 때입니다. 면장님, 예수께서 나를 목자로 만드신 것은 아마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누가 주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알겠소. 예하, 그들은 예하의 소지품을 훔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하를 죽일 겁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말을 중얼거리고 다니는 늙은 신부를 쓸데없는 말 죽여서 뭘 한다고. 그래도 만약 만나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라고 하겠소. 예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합니다. 면장님, 주교는 말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자원에 나선 아이 하나만 데리고 떠났다. 그의 고집은 그 고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했다. 그의 누이 동생도 마글루아르 부인도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귀를 타고 산을 넘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사히 그의 선량한 친구인 양모리꾼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설교를 하고 성례를 치러주고 그를 가르치고 인륜,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두어 주일 있었다. 출발한 날이 가까워지자 그가 정식으로 주교의 일관을 갖추고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말을 사제에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교의 제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초라한 제구실에 있는 모조금태로 장식한 낡아 빠진 비단 사제복 두어 벌 뿐이었다.
상관없소. 주교는 사제에게 말했다. 그래도 주일 강론 때 회중에게 알립시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사람들은 근처 성당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교구들의 화려한 물건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대성당 합창대원 한 명의 복장만큼도 갖출 수가 없었다. 한창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말을 타고 온 알 수 없는 사나이 두 명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가져와 주교에게 주라고 하면서 사제의 집에 놓고 이내 가버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실로 짠 주교의 제복이며 다이아몬드가 박힌 주교의 관이며 대주교의 십자가며 훌륭한 사목지팡이며 할 것 없이 달포전 앙브렐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도난당한 주교복 일습이 들어있었다. 상자 속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크라바트로부터 부행분이 예할게. 그러게 어떻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주교는 말했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제의 흰 제복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대주교의 제복을 보내주시지요. 예하. 사제가 미소를 지은 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주께서입니까? 악마가입니까? 주교는 사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엄숙하게 말했다. 주께서지요. 그는 샤트틀라르로 돌아오는 내내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를 보러 찾아왔다. 그는 샤스틀라르의 사제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바티스틴 양과 마글루아르 부인을 다시 만나 누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않아? 가련한 신부는 빈손으로 저 가련한 산중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제 두 손에 담뿍 선물을 들고 돌아왔어. 나는 주에 대한 신앙심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대성당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단다.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도둑이나 살인자를 결코 두려워해선 안 돼. 그건 외부의 위험이고 작은 위험이야. 우리들 자신을 두려워하자. 편견이야말로 도둑이고 악덕이야말로 살인자야. 큰 위험은 우리들 내부에 있어. 우리들이 머리나 지갑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위협하는 것만 생각을 하자. 그리고 누이 동생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생, 신부 쪽에서는 결코 이웃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 이웃사람이 하는 일은 주께서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온다고 생각될 때 주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들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돼.